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갈망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작은 씨는 무엇인가 또 작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겨자씨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씨를 심었고 나중에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었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얼마나 커져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떨어진 작은 복음 하나가 얼마나 커져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씨앗의 입장에서 새는 바로 원수와 같은 존재죠. 새는 밭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습니다. 겨자씨 입장에서 새는 원수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혹은 성도끼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이들도 함께 품어줄 수 있을 때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에서는 혐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을 미워하고 괴롭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 자라난 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은 매우 작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커져 나왔다면 당연히 원수들까지도 품어주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데에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루 서말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누룩을 잘 넣고 반죽해서 빵으로 만들면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이죠. 그런데 가루 서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또 이것을 음식을 만든다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누룩을 넣어서 빵으로 만들면 15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몇몇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그 땅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룩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빵을 부풀게 하고 150명을 먹인다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또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두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가?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우리가 한번 둘러봐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 땅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왜 좋은 씨앗도 있고 또 좋게 자라고 있는 그런 작물들도 있지만 왜 가라지와 같이 잡초와 같이 혹은 유해 식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때로는 원수를 품어주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나쁜 씨앗을 뿌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좋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것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추수의 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고 그때 추수를 누가 하는가? 천사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가라지를 분명하게 거두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그때에 그 모든 것을 구분하여 갈라내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불에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는 그러한 결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라지와 섞여 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노력은 바로 이러한 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의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오늘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는 괜찮고 나는 잘 듣고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강행하고 또 어떠한 행사를 강행하게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들을 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어가 아니라 다시금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 추수의 때, 세상의 끝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은 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정말 가라지와 같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들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